오늘은 수요일이지만 감사한 내용을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 전사님 드디어 오늘 강도사고시 합격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워낙 신대원 입학시험도 많이 떨어진 경험이 있고 이 강도사고시도 한 번에 안 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은 아마 더 놀랍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더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정정일 목사님 이번 주일날 이제 후원 헌금을 하게 될 텐데요. 헌금할 때 표시하는 거 아시죠? 홍길동 생년 61년이면 60을 쓰고 뒤에 득을자를 써야 되는데 새섬 쓰든지 조도 쓰든지 아니면 뭐 정정 쓰든지 특별 쓰든지 여러분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좀 알려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그냥 내시면 안 갈 수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초청잔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뭐 선물을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번 주가 이웃초청잔치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VIP에게 주는 선물이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원래 시가 뭐 19만 원 얼마래요. 그거를 뭐 19,000원인가? 이렇게 싸게 구입했다니까 똑같대요. 19만짜리나 이번에 사는 거랑 VIP에게 주는 선물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걸 전달하다가 어느 순간 이웃초청잔치 지나간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에 이웃초청잔치니까 많이 기도해 주셔서 VIP가 오든 안 오든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복음은 소동의 유발 원인이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요, 구타 유발자 들어보셨어요? 이제 군대에서 구타를 금지하니까 막 군기가 빠지고 막 어려운데 너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구타 유발죄 이런 게 원래는 형법상 그런 죄가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구타 유발죄 이렇게 한동안 했던 적이 있다 그래요. 오늘 복음은 소동의 유발 근거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소동이 벌어졌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장 3절. 마태복음 2장 3절. 물론 이 소동이란 단어가 원어적은 똑같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이 소동이란 표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장 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소동이 일어났어요.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번 소동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또 소동이 일어났어요. 21장 10절. 마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을 때 또 소동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6절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2장 6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동.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죽기로 작정하신 그때 소동.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을 때 소동.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이루어지는데 19장에서도 한번 소동이 이루어지고 또 21장에 가서도 또 소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이 복음과 우상 숭배는 그야말로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드시 우상 숭배를
정죄하고 우상숭배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반드시 소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를 우리가 지금 막 구슬하고 점을 치고 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막연한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됐을 때는 행복하지만 자녀가 잘못됐을 때 인생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흔들린다면 100%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때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그것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안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또 막 그 부부끼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서 예배 생활이 소홀해진다. 이것도 우상숭배일 수 있죠. 근데 본인들이 평상시는 잘 모르다가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이게 우상숭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을 정의할 때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핵심이에요. 율법은 뭐죠? 한마디로 뭐뭐 해야만 한다. 여기에 뭐냐면 예를 들면 자녀가 잘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면 좀 문제가 있고 좀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 막 그렇게 이상한 것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은 뭐죠? 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죠.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적어요? 늘 흔들리죠. 오늘도 여러분 몇 번 흔들렸어요? 셀 수 없이 많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이든지 일 때문이든지 환경 때문이든지 조건 때문이든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뭐예요? 내 안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뭐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의 우리는 늘 우상숭배에 시달리는 거죠. 우상숭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안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밥벌이 하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치명적인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본문을 볼게요.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가 뭘까요? 복음이죠. 앞부분은 아마 알겠지만 에베소에서 근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가르쳤어요. 회당이 아니라 두란노에서 잘 가르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서 떠나니까 이 우상 장사가 심각한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때 문제가 생긴 거죠. 도로 소동이 있었으니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돈벌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아데미 신상에 대한 거 한번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간사님이 잘 준비했는데,
여러분 저게 다 이 동글동글한 게 뭔 것 같아요? 저게 다 여인들의 유방인 거예요. 유방. 이 24개 엄청나죠? 우리가 볼 땐 끔찍하지만 저걸 다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굉장히 이 복음을 모르면 다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잠깐 보면요,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다. 아르테미스, 라트, 이시스, 다이아나. 디아나는 어디 봐? 다이아나 있죠? 다이아나 공주. 그리고 저 다이아나가 다 같은 여신에 대한 다른 이름이죠. 처음 뭐 킴벨러로 불리울 때는 목신상이었지만 점점 돼서 아데미로 이름이 바뀌었고 땅과 다산을 상징한다. 유방이 많아서 어때요?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참 사람들은 어리석지만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를 갖다 놓게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이상한, 우리가 볼 땐 이상한 신도 되지만 우리한테는 재물, 건강, 자녀, 성공, 일,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은 가슴에 유방이 24개 달린 풍요 여신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막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풍성해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풍성해야 만족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자꾸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저게 오늘날에는 이 돈으로, 성공으로, 그 명예로,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 좋은 대학교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떨어졌다. 코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고, 제가 우리 아들 고등학교 떨어졌을 때 부끄럽지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때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목사를 하니까,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신앙 같아요. 그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가장한 우상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 안에 우상 숭배가 더 심각하게 들어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대상으로 아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킨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아유 이런 멍청한 것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봐야 되죠. 자, 이제 볼까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사주팔자 이 정도가 아니라, 점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업,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결국 한마디로 돈이잖아요. 돈에 사람이 꼼짝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우상이니까. 그래서 또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 왜? 내가 섬기는 돈을 감히 언급하다니. 아무리 목사지만 명분은 뭐예요? 교회가 난 돈 얘기 이건 안 써. 근데 이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돈이 우상이고 내가 그걸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인데 돈을 막 감히 함부로 말해? 이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돈 얘기를 많이 해도 문제죠. 그건 이제 놔두고 정상적으로 돈 얘기를 해도 벌써 헌금 얘기만 하면 벌써 이렇게 이게 자체가 뭐냐면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감히 여기 아데미 신상을 건드리. 자기는 사실은 뭐 돈 때문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수입이 줄었는데 말로 뭐예요? 아데미 신을 높인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바울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것들이 다 우상인 거죠.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안에 우상이 건강이니 여지없이 드러났죠. 건강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 그죠? 또 직장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과감히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럼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모든 거에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에게 쾌를 끼치지 않게 해서 한다.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보다 건강이 우선은 아니었나. 예배보다 직장이, 예배보다 사업이, 예배보다 자녀가 더 우선이 아니었는가는 하나님이 알고 자신이 아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해해요. 여러분 이해해. 왜냐하면 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또 내가 남이 모르는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인터넷에 예배를 드린 사람도 솔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19는요, 너 진짜 뭘 믿니?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 진짜 뭘 믿고 왔니? 뭘 의지하니? 정말 나로 인해서 만족하니?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믿니? 라는 것들을 질문하신 거죠. 전 세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잖아요. 마지막 영적 추수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되어요. 자, 이제 그 볼까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뭘 얘기해요? 아데미 신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속셈은 다른 건데, 예? 그러나 명분은 그거죠. 명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진짜는 따로 있고 입으로 말하는 건 명분이에요. 근데 아시죠? 하나님 알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뭐 때문에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의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늘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하는 거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 한다고 내가 옳은 사람은 아니에요. 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야 옳은 사람이죠. 동의하십니까? 우리 내가 옳은 소리 하면 내가 옳은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뭐예요? 아데미 신에 대해서 막 하는데 문제는 28절이에요. 28절. 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니. 난리가 났어요. 한 5만 명이라고 추상하는데 난리가 났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결론적으로 보면 32절 보여요. 32절.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막 흥분하니까 같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뭐 때문에 그래? 몰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막 여러분이 막 뭐 방송을 듣고 막 하지만 진짜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아냐? 몰라. 그냥 막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1장으로 가보세요. 21장 34절. 예루살렘에서도 폭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고 막 난리친다니까요. 자, 21장 34절이에요. 아주 기가 막혀요. 34절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여기도 뭐야?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똑같아. 어떤 사람은 이 말 저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같이 어울려서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때는 전염성, 때는 이렇게 어떤 보편성.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이 그냥 누군가 우하면 마귀가 장난치거든요. 이게 무상숭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미혹당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시내 29절 볼게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무서운 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작년에 일과 영성 특세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희생양을 찾는다. 코로나19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코로나19 딱 터지니까 사람들마다 희생양을 잡는 거예요. 정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딱 문제 생기면 자꾸 누군가를 딱 타겟 삼아서 거기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는 의롭다고 느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거기에 뭐예요? 화풀이 대상이 된 거죠. 타겟이 된 거예요. 자, 30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네, 바울이 이제 그들을 살리려고 들어가는데 쟤네들이 말리는 거죠. 31절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네,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도 말리고 아시아 관리 중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뛰어들어가 봐야 해결도 안 되고 봉변만 당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읽지 않고 32절까지만 읽었잖아요. 다시 보면 이제 어떤 이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해결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해결이 아주 우습게 해결돼요. 한 사람이 딱 나타나, 이름도 없는 한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볼게요. 35절. 2시간 동안 34절까지 2시간 동안 난리가 난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서기장이 딱 나타나요. 35절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네, 그러면서 서기장이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하니까 사람들 어때요?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 떠나.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힘이 5만 명을 동원해서 막 난리치게 하는 힘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무명의 서기장이 말 한마디는 아니죠. 말을 통해서 그냥 쓱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 우상의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만 또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겁낼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우상의 그 힘이 사실은 막 뒤에서 영적으로 동원하면 막 온 성 자체가 난리치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오히려 한 사람이 조곤조곤 얘기하니까 끝나버렸어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막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큰 능력과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가 우리를 파괴할 수 있지만 제대로 알면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를 뭐라고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간음죄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죽여야 돼.
영어로 쓸게요. kill. 알죠? 이 정도는 알죠? 그죠? 영어 싫어서 안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 근데 이거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죄를 졌다 했을 때 돌로 치잖아요. 왜 돌로 치는지 아세요?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만 뺨을 때리고 그 사람만, 나머지는 다 돌로 치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돌을 갖고 다녀요. 주머니에. 왜냐하면 누가 죄인으로 딱 정되면 던져 죽여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 법을 따르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우상숭배하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 죽여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간음했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하겠다 그래요. 이혼. 그리고 나서 다시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그게 호세아잖아요. 다시 받아주겠다 그런 거죠.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아내를 받아주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음하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이혼했다가 받아들인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정한 법을 어기시는 거니까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받아들이는 데는 대가가 지불된 거죠. 다 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영적 간음죄를 져서 죽어 마땅한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결론은 항상 뭐예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요거는 이제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한번 2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혹시 방송실에서 되면 한번 기다려보고요. 빨리 찾았어요. 대단해요. 2장 15절. 저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누굴까요? 이런 뭐 정부 관료가 아니죠. 영적인 권세, 영적인 마귀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해서 뭐야? 구경거리 삼았다. 힘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때문에 이 우상의 아까 전에 엄청난 능력과 힘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해야지 막 그러게 아니라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야지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 예를 들면 이제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남녀 사랑을 볼 때 우상 숭배는 뭐냐,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가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족은 하나님만 주는데 우리는 사랑하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되는 짝퉁이 뭐예요? 인간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가장 인간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안 되니까 동성 간의 사랑,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사랑을 모르니까 이 짝퉁 사랑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나의 행복을 채우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피차 망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뭐냐면 자녀 사랑, 또 물질 사랑, 건강 사랑, 뭐 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로 다 연결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우상숭배를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부분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자꾸 바라봐야 여러분 또 사랑이 느껴져요. 꽃도 자꾸 자세히 봐야 이쁜 걸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다 아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고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사진 배우기 전에는 꽃이 그렇게 이쁜지 몰랐는데요. 사진 하면서 자세히 보고 보면 그 꽃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 다르거든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야. 십자가 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성경 66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왜 복음인지를 66권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66권을 한마디로 표현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할 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십자가 보혈하면 감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요. 주님, 정말 내가 이제 좀 맛 좀 보게 해주세요. 맛 좀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참 달라지냐. 아직 맛을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나 예수 믿거든요? 아니요. 예수 믿지만 맛을 못 본 사람은 이게 예배 때마다 이게 조금씩 깊어져야 되는데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맛 본 게 단계 안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딱 맛을 보면 샘표간장. 맛을 샘표간장 이제 점점 더 그 길이와 넓이 시작도 못 하시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계속해서 열심히 믿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 열심히 읽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 왜 복음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깨닫고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랑, 다른 것으로 만족을 추구했던 그 부분들이 하나씩, 왜? 진짜를 만나니까 가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진짜를 자꾸 접할 때 위조 지폐가, 이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물질, 건강, 직장, 사업장, 심지어 봉사 열심히 하는데 성질 내시는 분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봉사하는데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가 계획한 대로 돼.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막 10년, 20년 충성했지만 교회를 하면서 막 성질내고 막 짜증내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100% 뭐냐면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변함이 있나 없나요? 변함이 없잖아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상숭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그 일을 하고 딱 그만뒀을 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 내 마음에 요동함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인간이 저거는 그냥 앉아서 숟가락 얹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끝냈을 때 다가오는 뭐 허무함이나 뭐 공허함, 뭐 인정받지 못함과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 100% 우상숭배한 거죠. 주님 섬긴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질투함으로 막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질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면 난 만족한다.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알아주든 박수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런 사람이 무슨 시험이 들고 무슨 상처를 받고 무슨 시기 질투가 있고 경쟁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막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막 시기 질투 막, 그래서 뭐 상처받았느니 뭐 막 그잖아요. 이 자꾸 얘기하니까 막 진력지기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래.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막 시기 질투. 근데 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안에서 마음이 요동할 때 딱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아니라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해. 뭔가 깨끗하지가 않아, 깔끔하지가 않아, 기쁘지 않아.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딱 들어있는 거죠. 100% 인정, 칭찬, 사람들의 시선, 박수. 그거 있어야만 목회라고 생각할 때 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고, 저도 목사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내 생각 떠오르는 걸 될 때 복음으로 자꾸 바꿔가고 있어요. 최근에 느낀 거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목회할 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도 모르게 이제 왜 저러지 막 이럴 수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했어요. 야, 네 눈에 그렇게 보인 이유는 네가 그 부분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야. 망치로 딱 맞았어요. 우리는 내가 볼 때 성도는 이래야 돼, 봉사는 이래야 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뭐냐면 그렇게 보이면 네가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너는 기도하는 일이 네 일이잖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해지더라고요. 끊임없이 어떤 경우든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렵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무겁게 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다. 하여튼 여러 표현이 있죠. 기쁘지 못하다. 그러면 점검하세요. 내가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구나. 기도하죠.